항상 처음 시작이 좀 어색해요. 왜냐면 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걸 이건 이름이 없는데 자꾸 이름을 지어서 이제 이걸 이제 선 공부, 마음 공부, 선 공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이름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혼란스럽거나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이 우리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단순하게 말하면 이법과 불이법, 전통적인 표현이에요. 전통적으로 육조단경에 나오는 표현이 이법과 불이법이다 그랬어요. 이 선은 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불교는 불이법이다.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닌 법이란 말이거든요. 이법이라는 건 둘로 보는 거예요. 둘로 보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같은 불교 공부를 하는데도 이법에 기초한 불교 공부를 하느냐, 불이법에 기초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공부 방법도 다르고 공부 결과도 다르고 좌우지간 이 불교를 이 진리나 도 불교를 바라보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통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전혀 다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에는 이법이 맞아요. 왜냐면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항상 둘러본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법은 근데 둘러본다는 건 뭐냐면 항상 어떤 대상에 대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법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심이고 생멸심이다. 뭔가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 그게 둘이거든요. 근데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대상은 뭐 둘이뿐만 아니라 천차만별이 다 대상인데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그 대상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대상의 근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 불이법이 조금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뭐냐면 모든 대상들의 근본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래서 이제 불이법의 가르침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이제 이분법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말로는 이게 적절하게 설명 안 되는 게 모든 대상들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모든 대상들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일반적인 그 이분법적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항상 이분법은 뭔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여기는데 불이법이라고 하는 건 둘이 아니다란 말은 둘이 없다는 말은 따로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대상 전체가 바로 그 대상을 그 모든 대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상의 근본이다. 모든 대상의 근본이다.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염주하고 컵하고 이 둘이잖아요. 이 대상에 집중하면 이건 전혀 달라요. 빛깔과 모양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다 다른데 결국 이 대상들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억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건 염주고 이건 컵이다. 이건 나무로 만들었고 이건 도자기로 만들었다. 이게 다 분별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분별의 근본이 뭐냐면 결국은 쉽게 말하면 지각과 인식이에요. 감각적인 지각과 우리의 정신적인 분별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야만 이거는 나무로 만들었고 저건 도자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이런 감각 지각과 인식이 없다면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하거든요. 식이 없다면 이건 차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식에서 나왔는데 그 식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그 식의 근본. 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떤 대상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자꾸 이제 말로 설명하고 그러다 그게 이분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해는 될지언정 계속 그건 뭐냐면 계속 둘로 나눠져요. 그래, 그거 알겠어. 근데 이렇게. 그래, 그건 알겠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알면 모르는 게 생겨요. 이게 이분법이에요. 모든 상대법.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건 말이 필요 없는 법이고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벼감록 시간인데 벼감록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어느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누구한테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일방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는 선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저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 하실 분들은 많으니까. 근데 선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간해수공업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선은 예나 지금이나 1대1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가르침을 주는 게 선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게 참선이거든요. 선에 참여해라. 선에 이제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이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다. 그래요. 보면 이제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저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 일일이 여러분들의 공부 상태를 이렇게 제가 묻기는 조금 그렇고 어떠냐고 제가 가끔 묻긴 하지만, 그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처음에 정말 그냥 제일 편한 거 그냥 교재 쭉 읽어나가면서 이거 뭐 얘기하면 뭐 선생으로서는 편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먼 걸음 하셔가지고 어떤 공부하려는 마음을 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그분들의 어떤 거기에 그분들의 그 사정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저도 편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되게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색하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두 명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할 텐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쥐어야 될지 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사항 있으세요? 네? 네. 깨달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처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깨달아 보고 싶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분법으로 자꾸 나누다 보니까 네. 스님 법문을 많이 듣고 이렇게 나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안 나누려고 그래 뭐 이건 텅빈 공간이고 내가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네. 굳이 내가 뭘 자꾸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나 하는 순간 자꾸 그게 더 나를 누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뭐가 좀 깝깝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또 나누고 있지 하는데 자꾸 나누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편하게 그냥 살아보자 하는데 또 편하게 살면서도 뭔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깝깝하고 답답하고 분명히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왜 이러지 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렇죠.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네.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무명이란 게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분별 속에 있으면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반복. 예. 제가 요즘 꽂혀 있는 단어가 무한 루프라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 그 중생의 업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업은 반복된 그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업습이라고 하는 것처럼 반복된 행위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위가 있어요. 왜냐면 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근데 왜 그렇게 애초에 그런 길이 났냐면 아까 말했듯이 왜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제 교육받았고 우리를 낳아준 부모나 우리를 교육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건화가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고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오래된 그 업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생각을 통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은 항상 무엇에 대한 생각이에요. 항상 대상지향적인 거야. 근데 불이법은 아까 말했듯이 둘이 아니라는 건 둘은 항상 대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에 대한 상대적인 이 법에 대한 것은 항상 생각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속에서는 생각을 기가 막히게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생각을 남들보다 빨리 한다거나 남들보다 복잡하고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각을 잘하거나 왜냐면 생각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대상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걸 바탕이다, 근본이다, 토대다, 본질이다, 뭐 이런 식의 언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게 아닌데 우리는 이게 처음에 낯설어서 그럴 수 있어요. 항상 뭔가 생각을 통해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 속에 개념이 잡히든 어떤 이미지가 잡히든 뭐가 잡혀야지 우리는 그걸 안다 하고 그런 게 안 잡히면 모른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분별해서 이미 있는 이걸 잘 몰라요. 이미 있는데. 이미 있는 걸 모르고 없는 걸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못 깨달았대. 그럴 때 만약에 저하고 친분이 있었으면 제가 정강이를 걷어찼을 거예요. 네. 기왕 이렇게 인연이 된 김에 잠깐만 의자 끌고 와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누로 손 빡빡 씻고 왔어요. 혹시 몰라서. 이건 안 나오죠. 네. 뭐 나와도 뭐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보살님이 찾으시려는 게 어떤 건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허공성이라 하는데 네. 뭐가 허공인지 도대체 네. 내 눈에 다 보이고 있는데 네. 뭐가 허공이고 아, 뭐 굳이 진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 살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나는 왜 자꾸 애를 쓰지? 애를 쓴다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치 진짜 안 해도 되는 요즘은 이제 안 해도 그냥 뭐 잘 흘러가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또 그러면서도 자꾸 뭔가를 또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고 그 애를 쓰는 게 누구예요? 누가 애를 쓰고 있죠? 내 생각에 애를 쓰게 네? 그러면 그 애를 쓰는 그 생각한테 한번 가보세요. 애쓰지 말라고 말해주려고. 지금 누가 애를 쓰는지를 잘 찾으면 돼요. 무엇이 애를 쓰는지, 왜 애를 쓰는지, 거기에 나도 모르는 나의 무지와 무명이 거기 있을 거예요. 무엇이 지금 애를 쓴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뭐 애쓰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받으셨다며요. 그럼 왜 애쓰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나는 애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말의 참뜻을 내가 깨우치지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왜 애쓰지 않아도 되는지 그걸 내가 분명히 확인했다면 애쓸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애쓰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지금 누가 애를 쓰고 있냐, 누가 깨달으려고 하냐. 이 어린애 같은 질문에 어린애같이 답을 좀 해주세요. 진실로.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는 내 생각이고 네. 애를 쓰지 마라 하는 거는 내 마음인 것 같아요.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내 생각은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은 머릿속에 있겠죠. 진짜요? 진짜라고 하면 뭐 내가 안 봤으니까 진짜라고는 그러니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우리 그게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업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배운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한 게 아니라 그렇게 누가 홈을 파놓으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데 이건 간단한 실험으로 이건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보살님 일하시는 절, 거기 불상, 채색된 불상 있죠. 떠오르죠. 자, 그게 생각이죠. 일종의 정신적 이미지잖아요. 그거 어디서 떠올라요? 다시 떠올려봐요. 연등. 이번 초파할 때 연등 많이 다셨죠. 연등, 천정에 걸린 연등 떠오르죠. 이게 이 속에서 떠올라요? 그죠? 여기 생각은 여기서 떠올라요. 자, 생각 치워봅시다.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을 때 여기 특별한 생각이 있나요? 그러면 생각이 떠오르는 이 자리는 뭐죠? 이게 허공 같지 않아요? 아니, 또 생각하네. 봐요. 그게 습관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판단을 봐요. 지금 이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생각 안 해도 이렇게 지각 인식하죠. 이거 가지고 아까 그 보살님 봉사하시는 절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의 본질이 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무엇이다 할 어떤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죠. 제가 아까 걷어찰 거라고 했잖아요. 무서워요. 걷어 안 걷어도 이렇게 손등만 여기 올려보세요. 자, 그래서 손 씻고 왔어요. 자, 봐요. 지금 보살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여기 이거 허공이라고 우린 요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라고. 근데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 보살님 그 좋아하시는 스님 얼굴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음 바탕이에요. 우리가 그림 그리려면 도화지 필요하잖아요. 항상 이 도화지에 있어요. 도반들이랑 여기 오기 전에 저녁 식사하셨어요? 식당이나 그 메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과거죠. 근데 봐요. 그게 지금 떠오른 이미지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걸 과거라고 그래요. 그럼 과거가 절대 아니죠. 지금이지. 자, 그것들이 마구 지금 떠오른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제 내일 할 일이나 집에 돌아서 할 일, 미래도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3세가 지금 여기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느낌이 없죠. 지금 제가 손가락 톡톡톡 해도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건 뭐죠? 또 생각하지 말고. 이건 판단하면 안 돼요. 왜? 판단은 여기서 일어난 아까 그런 이미지 같은 거야. 내 생각일 뿐이야. 근데 분명히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직접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이게. 이게 체험이라고. 이 체험은 뭐냐? 왜 애를 쓰냐? 이건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애를 쓰는 건 이쪽에 있는 이걸 자기라고 믿으니까 그래요. 네. 이게 자기일 거란 꿈에도 생각 못했지. 왜냐면 이건 자기가 아니고 내 바깥이라고 생각했죠. 왜? 항상 자기는 몸이라고 우리는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근데 잘 봐요. 보살님 몸을 느껴요? 안 느껴요? 네? 지금은 안 느껴요. 이렇게 얘기하고 느껴요. 네. 아니 자기 몸 어깨나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 감각 느껴요. 그게 뭐냐면 생각 속에 있으면 못 느껴요. 생각이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감각을. 몸을 느낀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내가 몸이 아니란 증거예요. 네? 봐요. 보살님 컵 만져보세요. 보살님 컵을 느끼죠? 네. 보살님이 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몸이 몸을 못 느껴요. 몸 아닌 것이 몸을 느껴요. 그러니까 몸 컨디션을 아시죠? 몸 컨디션 좋을 때와 나쁠 때 알죠? 그러니까 몸은 컨디션이 좋을 수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몸의 컨디션을 아는 것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좋다 나쁘다 비교가 되지. 컨디션 따라 이것도 컨디션을 아는 것도 변한다면 걔는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변함없는 것이 항상 배경으로 있어야지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모른다고 그래요. 자꾸. 아무 느낌이 없대. 이렇게 잘 느끼면서. 왜? 이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무위법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봐요. 여기 느낌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만, 그려지는 것만 자꾸 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흰 캔버스라면 여기다 검은 점을 꽁꽁 찍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점만, 점을 왜 찍어요? 자꾸 그래요. 의도는 뭐냐? 캔버스 가르쳐 주는 거라. 이렇게 하고 있어도 여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변화를 해도 나타나기 전에도 이랬고 나타날 때도 이랬고 사라져도 이래요. 이게 그냥 단순한 손등의 느낌이라서 그렇지 이게 감정일 경우에도 똑같아요. 어떤 감정이 갑자기 툭 나타나요. 그리고 그 감정만 있는 줄 알면 그 감정에 속아요. 근데 그 감정의 배경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울감이든 뭐든 온 줄 알아요. 답답함에도 온 줄 알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답답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함은 생멸하잖아요. 근데 이건 불생불멸이에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거는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있잖아. 그리고 본래 있잖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불교 집안의 말은 거예요. 무소득이다. 얻을 바 없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무지영무득이다. 이게 반야바람이에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왜? 항상 우리는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라고. 그게 이분법이라고. 그러기 전에 본래 있는 거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기를 깨달았을 뿐 다른 건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건 특별한 깨달음이 아닌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코 만질 필요도 없지. 그리고 봐요. 이제까지 이게 그 습관이 한꺼번에 어떻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자기를 몸으로 두고 자기를 이 신체 경계선 안에 제한된 존재로 생각하고 항상 이 바깥의 경계를 나 아닌 거라고 자꾸 생각했을 텐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지금 나를 알듯이 컵도 알아. 상대방도 알아. 저 버스 소리도 알아. 모든 건 이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데 내 몸뚱아리도 저 사람들의 소음도 이 공간에 대한 감각도 난 전혀 애쓰지 않고 전체를 알고 있지 않아요? 모든 건 그래서 이거나 똑같아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알고 모르고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겁니다 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뜻이 없다고요. 화두도 무마상근 뜻이 없다는 이거. 무마상근이 이 캔버스에다 무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무자를 쓰세요? 그래 무자엔 뜻이 없다. 화두엔 뜻이 없다. 왜냐면 뜻은 전혀 엉뚱한 데 있으니까. 이건 말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마상근이라든 정전백술이라든 알아차림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이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모든 이름이 다 이거라고. 그럼 이름만 그래요? 모든 모양이 다 이거야. 왜? 이 각성을 벗어난 게 없잖아요. 모든 소리가 이거야. 모든 느낌이 이거야. 모든 냄새가 이거야. 모든 맛이 이거야. 모든 생각이 이거야. 모든 분별이 이거야. 이게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전부 마음뿐이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꿈 아닌 게 없듯이. 꿈의 세계 전체가 그냥 꿈 한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꿈세계 속에 꿈이라는 대상만 없어. 전부가 꿈이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컵 있고 나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어요. 근데 꿈이란 건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을 찾는 것도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깨달음 이거 모르겠는데요? 자꾸 그래. 왜냐면 전부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알 수 없고 왜 얻을 수 없냐? 바로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내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다시 이것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마음을 쉬어라. 본래 이것이다는 거예요. Be still and know I am God. 고요함의 지혜도 마찬가지. 그저 그냥 let it be 하라는 거예요. 그저 존재하라. 이것뿐이니까. 봐요. 인생에 많은 경험하셨죠. 근데 그 경험들은 지금도 경험이 일어나고 과거의 경험 지나갔고 미래의 경험 오지 않았지만 과거에 지나간 경험이든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든 미래에 올 경험이든 결국 그것들은 나타나고 사라질 테지만 그것들이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서 사라지겠어요? 바로 이 허공 같은 이 속에서 나타나지. 지금 몸 안을 한번 느껴보세요. 가슴 뛰는 거라든지 심장 같은 거 느껴지세요? 네?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 몸 바깥의 이 허공 한번 느껴보세요. 어때요? 내가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흔들림 없이 그냥 온 허공처럼 전체로 이거예요. 이 감각을 자각하는 거라. 이건 감각이로 말했지만 특별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느낌과 생각이 소멸한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느낌과 생각은 여기서만 일어나요. 다시 절 떠올려 보세요. 네, 그 마감 잘 해놨던데. 네, 탱화도 있고. 네. 그러면 싹 펼쳐지죠. 인연 따라 싹 펼쳐졌다. 그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바로 지금 이 자리.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도망갈 수 없어요. 왜? 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이 속에 한 조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난 줄 알았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몸 바깥으로 이 전체 세계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이에요. 꿈 전체가 나의 꿈이듯이 내 마음 하나이듯이 지금 이 현상 세계가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각하는 또 다른 나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무아를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런 나는 없다고. 근데 전체 경험으로서 이것을 이제 이것을 초기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데 대승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말해요. 이건 공이다. 무아를 용수 중간에서는 공이라고 하고 유식에서는 세칭 같은 유식에서는 이건 의식일 뿐이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름만 다르지 직접적인 경험은 뭐냐? 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톡톡톡 할 때 여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그러니까 경계 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들은 왔다 가요. 근데 이건 오지도 않아. 가지도 않아.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열애를 보고 온다커니 간다커니 하면 열애를 비방합니다. 열애가 석가모니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해요. 나 자성, 우리 본래 자성. 그리고 여기는 잘 봐요. 신체를 기준으로 하면 여긴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딱 있어봐요. 그럼 여기에는 둘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오직 일심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경계가 없어요. 그래 무경계라는 소리가 하는 거예요. 아무런 바운더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한 바로 지금 바로 여기라고. 언제나 이래요. 이것만 내 삶 속에서 늘 변함없는 요소야. 이 변함없는 요소가 없었다면 나는 나의 신체 변화나 이 바깥 세계의 변화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변함없는 지금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죠. 자, 여기서 이제 어때요? 실망스럽죠? 보고 있는 거는 여기를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뇌당한 거예요. 생각이 사실일까요? 사실은 아닌데. 네.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협박하지. 그래서 그걸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으면 우린 절대 편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데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이란 건 여기에 의지해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모든 의식과 주의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으니까 봐도 보는 줄 모르는 거야. 들어도 듣는 줄 모르고. 그게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래서 팔정도가 정견부터 시작하는 거야. 바로 봐라. 생각 없이 그냥 봐라. 지금 보고 있잖아. 이 보고 있음 속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 있으면 그 정신적인 이미지에 속아서 환영에 속아서 실제를 놓친다고. 그게 전도된 중생이라고.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사는 거예요. 환상 속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봐요. 보살님이 하고 있는 생각은 대부분 과거일 거예요. 아니면 미래일 거예요.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여기를 떠올려라. 여기를 보고 있는데 머릿속은 여기만 떠오르고 있는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봐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뭐냐?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이게 뭐가 달라진다면서 생각 속 계산한다고. 그게 사량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그 생각을 쉬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생각을 해. 생각을 하지 말라면 생각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쉬라고요. 네. 그래서 직하의 무심이면 바로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이럴 줄 몰랐던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더 심한 것 같고. 봐요. 어떤 생각, 그러니까 이게 민감해지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쉴 수가 있는 거라.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생각 속에서 아까 말했던 무한루프야. 계속 생각해.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생각 사이에 어떤 그 끊어졌을 때만 잠시 쉬는 거야. 안 그러면 계속 생각이 돌아가요. 마치 뭐냐, TV 계속 틀어놓고 보지도 않으면서 TV 틀어놓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자꾸 신경을,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그 TV, 그 소음 지직거리는 TV, 맨날 했던 과거 재방송, 재탕, 아니면 계속 뉴스의 한 80, 90%는 위험합니다. 뭐 큰일 날 겁니다. 뭐 경제 위기가 올 겁니다. 맨날 그 소리라. 미래는 항상 불안해. 그 고장난 TV나 라디오랑 똑같아요. 딱 꺼버리라고요. 그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면서 이걸 보고 있으면서 머리를 생각하고 여기서는 그 다 생각이다 버려라 하고 지금 이게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참. 그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다 아니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지금 이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좀 쓸게요. Not doing but being.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존재하는 거야.
지금 저랑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요? 자,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게 존재야. 존재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 한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때 여긴 고통이 없어요. 걱정, 불안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실제로는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 순간을 놓치고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매해지면 생각이 슥 들어와요. 그래서 우린 습관적으로 그 어두운 생각 속에 대부분 극장은 껌껌한 데서 영화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환한 데서는 이 환상이 실제감을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속에 지금 이 선명한 이 밝은 이 자리를 놓치고 생각 속으로 눈은 뜨고 있는데 마음의 눈은 생각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놓치는 거야.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아, 생각과 생각 아닌 걸 구분할 수 있는 눈, 그게 윗바사나거든요. 통찰이라고 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이건 생각이구나, 이건 감각이구나, 이건 감정이구나, 허망한 거구나. 그걸 꿰뚫어 보는 게 오온개공, 조견 오온개공이 윗바사나라고. 그래서 이것만 알면 그런 수행을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자각이 돼.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걸 자각하지 못하면 마음의 흐름에 내가 그 속에 끄달려 들어가요. 왜? 내가 하나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고 이게 둘이 돼 있어. 근데 이 둘이 뭐냐? 이 전체 둘아닌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체라고 믿으니까 애써야만 돼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믿음이 감정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환상이 환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거짓말 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본래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겨난 게 없고 아무것도 사라지는 게 없다.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지금 이게 생겨난 거예요? 자, 봐요. 이게 생겨난 거예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래된 습관은 생겨났나? 생각한다고. 근데 봐요. 이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거 생각. 그게 알아차리면. 그래서 갑찰과 휴월이라는 공부법에서 보조, 우리 월요일 날 하는 그 보조 스님이 공부법이 도노후의 점수가 10가지 공부 가운데 앞에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 위에 나머지는 쓸모가 없어. 갑찰은 깨워서 살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알아차림이에요. 그 다음에 휴월은 알아차렸으면 후 쉰다 이거예요. 그럼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이 도노 자리를 계속 오직 견성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오랜 습관 동안 어떤 생각, 기억, 미래에 대한 예상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글로 가요. 근데 거긴 환상이라. 그리고 그 가는 놈도 나는 아니야. 전체 이 허공 같은 이 성품에서 어떤 대상,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나를 몸과 마음이라고 내 생각과 내 몸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들은 생멸하는 거예요. 끝없는 변화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뭘 해야 되고 어디론가 가야만 돼. 근데 잘 봐요. 우리가 보살님께서 뭐 집으로 이제 공부 이거 마치고 가신다고 칩시다. 몸을 기준으로 하면은 나는 여기 있고 세계는 저기 있어요. 그래서 운동 변화라는 게 가능해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거라. 내가 좌표가 있기 때문에. 좌표 A하고 그다음에 여기 B 하면 둘이 생기면 A와 B 사이에 거리가 생겨요. 그러면 운동과 시간 변화가 발생해. 근데 그 좌표를 찍는 전체 캔버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A에 있든 B에 있든 같은 자리에 있는 거라. 언제나 나는 내 눈앞에 바로 지금 여기 있어요. 공간이 달라지든 시간이 달라지든 언제나 내 주소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러함에 있어요. 이러함. 이걸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선이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미 있는 걸 못 알아보니까 어떤 체험을 해야만, 어떤 느낌을 느껴야만 그렇게 될 거라고. 그게 뭡니까? 어떤 것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거야. 그건 생멸법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꿈이야. 꿈속에서 많은 게 나타나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꿈 그 자체, 꿈꿀 수 있는 그 능력 그 자체, 그건 본래 있었던 거예요. 꿈은 나타나고 사라졌지. 그리고 어떤 꿈도 똑같은 꿈을, 뭐 똑같은 꿈 꾼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그게 똑같겠어요. 조금씩, 현재 경험은 조금씩 다른데도 다 다른 걸 경험하는데 그 다 다른 게 뭐냐. 결국 아까 뭐 절 떠올려 보세요. 스님 얼굴 떠올려 보세요 하면 그게
정신적 이미지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 변화하는 이 자리는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또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버릇이야. 이걸 생각해. 예.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처럼 바보가 되라고 자꾸 하냐면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바보들만 생각해서 자유로운 거야.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건 정신적인 이미지, 정신적인 사건일 뿐이야. 정신적인 사건이란 건 쉽게 말하면 꿈이란 얘기예요. 분명히 경험했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보살님도 어떤 불안한 꿈이나 안 좋은 꿈 꿨을 때 어때요? 깨고 나면 찝찝하죠. 그 꿈이 사실일 어떤 나에게 영향을 줄까 봐 내가 집착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오래된 그 세뇌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정신적인 이미지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바람 불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잖아요. 이건 내가 불러온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와 같아. 머리 아프게 그렇게 판단해 봤어요. 이게 그 판단 내려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 이거는 정말 이 자리를 깨닫는 건 이건 솔직히 사람들이 깨달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깨달음을 어떤 다른 것처럼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아니 그게 아무리 엄청난 깨달음이든 그 깨달음을 뭘로 알아볼 거냐고. 지금 이거 아니면 뭐 알아볼 게 없어요. 지금 이거 아니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이걸 움켜잡으려고 내가 특별하게 느껴보려고 해도 이건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억지로 말하자면 모든 경험이지. 모든 경험의 바탕이지. 마치 아무 색깔도 없는 도화지가 있어야지 노란색도 칠하고 빨간색 칠할 수 있는 것처럼. 도화지에 색깔이 있다면 만약에 도화지가 노랗다면 노란색 칠하면 노란색이 드러나지가 않지.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모양과 아무런 느낌,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과 모든 느낌, 모든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등만 찔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손등 찔러주는 뜻은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엔 뜻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찌르든 뭐 뜨거운 물을 여기다 붓든 똑같지. 감각만 달라졌으면 감각의 근본 배경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거는 더 기뻐질래야 기뻐질 수 없고 더 슬퍼질래야 슬퍼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평정, 마음의 중립 상태, 중도라고 합니다. 고락의 중도요. 생사의 중도요. 이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야.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잃어버려 봐요. 이걸. 왜냐면 난 잃어버렸어야 하려면 뭘로 잃어버린 줄 알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취부득 사부득 얻을래 얻을 수 없고 버릴래 버릴 수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이 구도자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구도자가 어떻게도 안 돼. 그러니까 쉬는 일밖에 없지. 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이제까지 자기를 따라두었던 그 분별망상에서 풀려나. 그게 생각의 족쇄였다. 생각이 나를 얽어맨 거였어.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아의 경계선이 모호해져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나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공처럼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천대천 세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이제까지는 내가 세계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세계가 이미 내 속에 내까지 포함한 전체 세계가 이게 한 마음이더라 이게. 근데 그건 본래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의 착각, 하나의 무지, 하나의 그 무명이 밝혀졌을 뿐인데 그 사소한 어떤 관점이나 인식의 변화가 전체 삶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한 개체가 한 대상을 경험하는 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심각해져요. 근데 좀 더 광활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 이 허공 같은 이 광활한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개체적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 전체적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그래서 부증불감이라.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딱 요대로야. 여기서 아무리 내가 많이 살이 뭐 100kg, 200kg가 돼도 딱 이대로고 홀쭉이가 돼서 10kg, 20kg 뼈만 앙상해도 요건 변함이 없어요. 내가 뭐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져도 딱 요 존재의 느낌이라고는 변함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쫄딱 다 잃어도 요 존재의 느낌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여여부동인 거예요. 항상 일이에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 단순하고 당연한 여기에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생각은 쉬워지고 생각이 쉬워질수록 이 자리는 점점점 스스로가 스스로를 밝힌다는 거예요. 그게 도노 점수예요. 마음 쉬는 돌이에요.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이 몸과 마음이 애를 쓰면서 살아온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저절로 살았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알았다. 그래서 여기에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막 나라는 게 막 미리 예상해서 이거 탁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실제 삶을 담당하는 건 이것이기 때문에 이 삶이 자기가 자기 역할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되는 일부를 나라고 착각했을 뿐이야. 자꾸 이 전체 경험 속에 나를 자꾸 종이 인형 이렇게 자르듯이 우리 어릴 때 문방구에 인형 옷 갈아입히기 있잖아요. 마분지 한 통이었잖아요. 인형도 옷도 가방도 뭐 신발도 우린 모양으로 구분하니까 이건 사람, 이건 옷, 이건 가방, 이건 구두 했는데 전부 한바탕이잖아. 그 경험 세계에서 오래는 자기 분별인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종이. 봐요. 내가 난 줄 아는 이거. 내가 내 몸을 느끼고 있는 이거. 분명히 자기 몸을 느끼죠. 몸의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 감각을 느끼는 것을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에요. 봐요. 아프죠? 그걸 뭘로 알았냐고. 아픈 줄 알겠어. 아픈 건 이제 조금씩 얼얼하지만 변하죠. 그 변화를 알고 있는 그거 지금 쓰고 있잖아. 바로 이거라고. 저 버스 소리 듣는 이거라고. 자, 이건 알죠. 버스 소리는 알죠. 근데 알고 있는 이놈은 죽었다 깨나 모르겠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오직 모를 뿐이다. 그래서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에요. 여기서 알려는 마음만 탁 쉬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체험하고 있었던 사실을 아는 거라. 우린 이 속에서 어떤 경험의 내용을 잡으려고 했던 거라. 그게 분별이라고. 그게 아니라 분별을 내려놓으라 하면 전체 경험이 확 하고 이제. 그래서 확연무성의로서이다. 확 튀어가지고 성스럽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 이 작은 나만 난 줄 알았던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잠시 가만히.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그거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그뿐이야. 네?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노? 생각은 어디서 하고 있었노? 어? 지금 음악 소리 들리는데 저 음악 소리 어디서 들리지? 우리는 저울로 따라가요. 근데 실제 경험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들리잖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 떠올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게 떠올리는 자리하고 저 소리 듣는 자리하고 두 자리인가 잘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은 어디서 느껴지냐? 똑같은 자리에서 느껴져요. 여기에서 느껴져요. 여기에 내가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여기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 느껴지는 나는 오늘 밤 잠들면 사라져요. 근데도 난 사라졌다는 사실을 다음날 깨어나면 알거든. 나도 없는데 내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네? 이게 만약에 아는 놈이라면 이게 없어졌던 거 어떻게 해? 이건 알려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봐요. 컵 다시 한번 잡아봐요. 컵. 이게 자기라고.
컵 잡듯이. 여기 컵 있네? 컵 놔봐요. 자, 컵은 있다가 없다가 컵의 느낌은 나타났다 사라졌죠. 근데 컵이 있으면 있는 줄 아는 거,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거, 그건 변함없잖아. 그와 같듯이 몸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몸이 없으면 없는 줄 알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왜? 컵 같은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진짜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가짜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꿈속의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난 줄 알았던 게 무지무능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대상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자기, 전체로서의 자기가 점점점 확신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상대적인 자기와의 관계는 별로 이제 나한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끝없는 변화에 불과할 테니까. 근데 아무리 변해도 이대로란 사실이 아니까. 그래서 무상, 고, 무아를 깨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을 깨치면 그 무상의 본체가 영원하던 상인 줄 알고, 고를 깨치면 그게 영원한 즐거움인 줄 알고, 무아를 깨치면 그게 진정한 나인 줄 알고, 이 부정한 세계의 본질을 깨치면 그게 청정한 세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 부정이 상락아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똑같은 거.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생각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쉬고 그냥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있어 보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게 말로서는 전하지 못하는 소식이에요. 말로서는 이걸 특별하게 전할 수가 없어. 왜? 가장 직접적인 말보다 더 빠른 감각이 돼요. 입 벌리기 전에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고 바로 이거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라. 직지인심하면 견성성불해야지. 곧장 자기 마음을 가르쳐 줬으니까. 바로 그걸 알려고 하는 내가, 우린 거꾸로 생각했다니까. 알려고 하는 내가 바로 이 속에 있는데, 바로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데, 따로 이것이 애를 써서 뭘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천지가 뒤집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거꾸로 살았던 거라. 그 사실에 단박에 안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 따라, 인연 따라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에요. 자, 오늘 벽암록 이제 할게요. 자, 이 칙이 좀 어려운 공안이었는데 송했었고, 송에 대한 평창입니다. 설두, 지, 타, 낙처라고 그랬어요. 설두는, 타는 저란 뜻이에요. 저 낙처를 알아서. 자, 낙처란 말을 선에서 많이 씁니다. 떨어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떨어지는 곳. 아까 뭐 영상 떠올리려고 할 때 그것도 그 생처가 바로 낙처예요. 왜냐면 봐요. 그 이미지는 생겨난 곳으로 돌아가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만법이라는 건 다 대상이에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자, 뭐 저녁 때 도반들끼리 먹었던 메뉴 떠올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 얼굴 떠올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한번 떠올려보고, 뭐도 떠올리고, 다 그게 만법이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이게 온 적이 없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설두는 그 낙처를 알아서 이 말이에요. 이 자리를 알았다며, 설두. 지금 설두는 하는 이 자리. 설두도 딴 데 떨어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공안이 다 이 소식이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럼으로써 여차송, 이와 같이 송했다. 뭐라고? 지도는 무난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말 뜻만 봐도 봐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극한 도래. 위대한 도는 어렵지 않대. 그건 말 뜻이고, 진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가 뭡니까? 지도무난. 이거니까. 아니, 지도무난은 지도무난이란 말소리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무난.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로 분별하면 어렵다, 쉽다 하지만 실제 이 경험 보면 이게 뭐가 어려워? 그렇지만 이거 쉽다고도 말 못해요. 왜? 긴가민가 하니까. 왜냐면
이거는 아무 모양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맛이 없고 아무 아르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야. 부처도 몰라. 부처도 알았다면 뭡니까? 그건 하나의 지견이라. 지식이라. 이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뭐냐? 이렇게 체험된다고. 그러니까 아는 거 내려놓고 직접 체험해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만 된다는 게 깨달아야만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깨닫는다는 걸 따로 둔다고. 이게 어이없는 게 뭐냐면 뭘 하기 전부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이 벌어지지 않아. 거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집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마음. 뭐 어떤 마음을 내가 느껴야지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자기가 돌아갈 곳은 이 자리밖에 없어요. 낙천은. 그러니까 온통 이거밖에 없어. 네? 이럴 줄은 몰랐지. 그래서 어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자꾸 우리는 뭔가 나한테 없는 그게 뭐냐면 자꾸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난 지금 불안하고 뭔가 좀 섭섭하고 뭔가 불안전한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감각 경험은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완벽함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예?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돈 주고 이상한 마약 같은 걸 하는 이유가 일시적인 그 감정에 의지하면 그래. 그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 깨달으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불안한 건 자기가 하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믿는 그 존재만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 보면 이게 불안할 게 뭐 있어. 왜냐면 이건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느낌이 없는데 여기 그러니까 쾌 불쾌가 없어요. 고락이 없어. 그냥 덤덤해.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걸 선정 마음의 평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특별한 게 없어. 근데 자기가 이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식의 주체인데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의 이 감각 대상을 자기로 여기니까 이건 항상 불안정해. 근데 이걸 자기라고 여기니까 이게 늘 변하고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 생각, 감정, 느낌이 변하니까 거기에 같이 이렇게 그게 12연계예요. 무명으로 인해서 행으로 인해서 뭐 식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분별이 일어나는 거라. 그럼 결국 뭡니까? 생사로 간단 말이에요. 생사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래 고진멸도에서 뭐냐면 멸성제인데 고통의 소멸이 있는데 고통의 소멸에 가는 길이 뭐냐?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 진짜 이게 뭐냐 이게 진짜 나냐?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반복됐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분별을 믿어버린 거야. 이 생각하는 게 나다. 이 생각이 나다. 이 몸이 나다라고 그냥 분별해버린 거라. 한 번도 그 이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쳐 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그 생각, 오랫동안 그 교육받은 그 생각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너 왠지 모르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같은 소리가 나한테 끌려.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듣다 보다 보면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나의 상식과 다른데 하면서도 그런 말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가리키는 바를 자기가 자각을 하는 거야. 그건 저 사람이 했던 말이 어떤 특별한 얘기나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나의 실제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딱 자각하는 거야. 그게 말하자면 깨쳤다, 개합했다는 거지. 이거였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도문안. 그 다음에 편수후도. 곧장 뒤이어 말하기를. 송에 대한 평창이에요. 지도문안, 언단어단 그랬어요. 말도 단적하고, 언도 단적하고, 어도 단적하다. 말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도문안, 요게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 할 때, 아까 꾹 눌렀을 때, 그 감촉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분명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 딱 눌렀어요. 이게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지, 도, 무, 난 했을 때 아니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속에 신호등 그려봐라 이거예요. 녹색불, 노란불, 빨간불. 그러면 녹색불, 노란불, 빨간불 우리는 그 경계를 쫓는데 그 경계가 나타날 때 그 경계와 함께 그 경계에 녹색불이 나타날 때 그 녹색불의 이 바탕은 그대로요. 노란불이 등장할 때도 요 바탕은 그대로요.
빨간불이 등장할 때 요거는 그대로라고. 요 변함없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 이미지로 노랑, 빨강, 파랑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그건 헛거잖아요. 헛거가 마음껏 이렇게 움직이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도 분명하고 이거 언단 어단 말도 분명하고 말도 분명하다. 말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거 이루 불이 사무반. 이건 뭐냐면 우자는 한 모퉁이란 말이에요. 우리 책상 다리 4개잖아요. 그래서 한 모퉁이를 들어 세 모퉁이로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하나만 딱 들어 보인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래서 지도문안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으니 말도 언도 분명하고 어도 분명하구나 하면서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들어 보여서 평등만 딱 들어 보이고 이걸 낱낱이 이렇게 설명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뒤 이어서 설두가 말하기를 일류다종이요 이무양반이다. 하나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둘에는 두 가지가 없다.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뜻을 푼 거죠. 이 자리가 하나인데 하나에는 지금 천차만별이잖아. 이 평등 가운데 차별이 다 있고 그다음에 차별 가운데는 이 차별 속에는 차별 속에 평등이 있다. 둘에는 두 가지가 없다. 왜냐면 이것도 바로 이 자리요. 이것도 이 자리다 이거예요. 그게 이무양대. 그러니까 평등 속에 차별이요. 차별 속에 평등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흡사, 사무반일. 차별을 딱 들어가지고 이 하나로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 차도 그대는 자 말해보라. 신마처시 언단 어단처냐. 어느 곳이 언도 분명하고 어도 분명한 것이냐. 말이 분명한 것이 어디냐 그랬어요. 자 말해보라. 어느 것이 말이 분명한 것이냐 그랬어요. 자 이것도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게 어느 곳이 말이 분명한 곳이냐.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자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곳이 말도 분명한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곳이 말도 분명하고 말도 분명한 것입니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죠. 어디지? 하고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뭔가 바로 그 자리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분명하다면 이런 질문에 그 질문을 묻는 사람한테 그 자리를 그대로 되돌려 줄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게 선문답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말이 분명하고 말이 분명한 자리입니까? 합장고 딱 인사를 하는 거야. 아니면 갑자기 차를 한 잔 쭉 차나 한 잔 하세요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뭐 하는 거예요. 자, 위신마 어째서 이 말이에요. 위신마 일각유다종 하나의 돌이요 여러 종류가 있고 이각무양반 둘에는 돌이요 두 가지가 없는가. 어째서 하나엔 여러 가지가 있고 둘에는 도리어 두 가지가 없는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을 분별 속으로 딱 끄집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하나, 둘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걸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분별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꾸 분별 속에 끄집어 들어가서 분별에 끌려 들어가나 안 끌려. 그게 공안 공부예요. 공안을 가지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여기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요 들어가도 30방, 나가도 30방이다. 이럴 때 어쩔래? 하면 어떡하지? 하면 맞아야지. 분명히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파는 함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묻는 사람을 함정으로 다시 밀어넣지. 그러면 이제 하산하거라. 이렇게 해야 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물어놓고 그 밑에 약불구한이면 만약에 눈을 갖추지 못하면 이 자리를 알지 못한다면 향 신마처 모색이요. 어느 곳에서 더듬어 찾을 것이냐. 그러니까 더듬어 찾았다면 거기 아니다. 뭔가 하고 더듬었다 하면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목을 갖춘 사람에게는 그래서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분명하다면 어떤 질문에 그런 질문에 속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약투득 저 양구. 그러니까 만약에 저 두 구절을 투득한다면 깨뚫는다면 그 두 구절이 뭐냐면 하나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둘에는 두 가지가 없다. 이게
이 두 구절을 꿰뚫는다면 소위 그러므로 고인이 말하기를 타성일편 한 조각을 이루어서 의구 예전 그대로 견산시산 산을 보면 그대로 산이요 수시수 물을 보면 그대로 물이요 장시장 긴 것은 긴 것이요 단시단 짧은 것은 짧은 것이요 천시천 하늘은 하늘이요 지시지 땅은 땅이다. 만약에 이 두 구절 하나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둘에는 두 가지가 없다는 이 구절을 깨달았다면 한 덩어리를 이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전 그대로 사는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고 온갖 차별 그대로 그대로다 이거예요. 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인류 다종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시에는 어떤 때에는 환천지작 어떨 때는 하늘을 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시에는 환지작천 어떨 때는 땅을 하늘이라고 한다. 또 유시 환산 불시산 어떤 때는 산은 산이 아니라고 한다. 그 다음에 환수 부시수 어떤 때는 물이 아니라고 한다. 자, 이게 뭐냐면 평등과 차별을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쓴다 이거 마음대로. 왜냐면 그 전부 다 분별이야 분별. 있다커니 없다커니 안다커니 모른다커니 전부 분별인데 그게 다른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경 그 다음에 즘입니다. 한자 이거 어려운 자인데 어찌 즘자예요. 즘생득 평온거 필경에는 마침내는 어떻게 평온을 얻겠는가. 자, 마침내 어떻게 평온을 얻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평온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분별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이 깨달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할 수 있겠는가. 이게 공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내가 좀 알겠어요. 뭐 좀 듣다 보면 소견이란 게 생겨요. 이게 이 자리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게 이제 그래 공부를 오래오래 해보라는 소리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게 그것도 분명히 이제 소견이 난 거예요. 본바가 있는 거야. 근데 아직 본바가 있다 이거예요. 아직은 부분적인 게 그러니까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안 같은 걸 들이미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자기는 분명히 나는 분명히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한 줄 알았더니 어떤 이런 고인의 옛날 사람들이 공부했던 어떤 이런 공안 경계에 딱 밀어넣어 보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분별 속에서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이 말이야. 하면서 아직 내가 분별해서 자유롭진 않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는 게 조금 위험하긴 한데 이제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기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여기선 두 구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분명히 투득했다면 한 덩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은 그냥 차별 그대로 이 자리가 따로 이 자리라는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어떤 것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막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끝내에는 긍정하든 부정하든 끝내는 어떻게 여기서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평온을 얻겠는가. 결국 필경의 최후의 깨달음이 뭐냐 이게 최후의 깨달음. 필경의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벌려서 설명해 줄 수가 없고 힌트를 드리자면 각자 자기 거예요, 자기. 자꾸 우리 바로 이 속에서 지금 이 속에서 음악도 들렸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분별도 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자꾸 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자꾸 끄달리기가 십상이라. 이것은 변화해요. 이 변화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게 다종이거든. 하나 속에 있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우리의 오래된 버릇처럼 이것들은 감각되고 지각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분명히 아는데 그래서 알기 때문에 여기 끄달리는데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자리,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여기를 떠나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 분별 속에 우리가 이렇게 그게 윤회거든요. 엮어 돌아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굴르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알아차림의 확립이라는 얘기가 있어. 사티빠따나라는 게 있어. 알아차림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게 있고, 선문에서도 뭐냐면 공부가 등력을 해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깨친 뒤에 공부 과정, 그 공부를 통해서 이 등력 내지는 알아차림이 확립, 그게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상태예요. 흔들림이 없는 상태. 흔들리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에 의지하고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은 나타나고 사라지니까. 변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풍래수동이요. 바람이 오면, 바람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랑기 선고다. 물결이 일어나면 배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춘생하장이요. 봄에는 나고, 여름엔 성장하고, 추수 동장. 가을엔 걷어들이고, 겨울엔 저장한다. 근데 일종평에 한 가지로 평등해서, 한 가지로 평등하게 이렇게 이 풍운이 이 모든 차별을 일종으로 평해하니 민연자진, 사라져서 스스로 다하면 즉차 사구, 사라져서 스스로 다했으니 곧 이 내구절, 그러니까 지도문안, 그 다음에 언단, 인류다정, 이무양반, 이 내구절로서 송돈전료야. 개송 다 했다. 이걸로 할 말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설두는 유여제라. 설두는 남은 재주가 있어가지고 소위 분계 결과. 이게 결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자기. 꽁꽁 싸면 보자기예요. 설두는 재능이 뛰어나서 남은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럼으로써 이 꽁꽁 싸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자리를 분계 펼쳐 열었다 이 말이에요. 나눠 열었다. 그래서 살래야 그랬어요. 이 산자가 우리 계산할 때 산까지 산자예요. 계산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이거 말로 설명했다며 설두가 송으로 설명해서 그러니까 그걸 계산했다고 하는 거야. 헤아렸다고 사량했다 하는 거예요. 그 계산했지만 뭐냐? 다만 두상에 안 두다. 머리 위에 머리를 올린 거다. 뭔 말이냐면 지금 제가 하는 게 머리 위에 머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면 그 말하고 상관없이 이렇다 이거예요. 예? 그 모든 허다한 말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만법귀일인데 일기는 하체요. 자꾸 이 하나로 귀일을 시킨다. 요 하나만 자꾸 건드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평해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든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높아지든 봄에는 나고 여름엔 성장하고 가을엔 걷어들이고 겨울에 이게 전부 차별이잖아요. 이게 한 가지로 평해다. 이 하나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모든 차별 현상이 민연해서 스스로 다해. 그런즉 이 내구절로 다 말했는데도 설두는 그 재주가 넘쳐가지고 이 꽁꽁 싸면 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다만 머리 위에 머리를 앉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도문안 언단어단 인류다정 이연부단이라 했다. 수무허다사 비록 허다한 일은 없지만 허다한 일은 없으나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송의 나머지 부분 천재 일상시 월 변하다. 하늘가에 해가 떠오를 때 다른 곳 내려진다. 이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변화해요. 해가 떠오르고 달이 지는 게 다른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는 떠오르고 하나는 지지만 그걸 경계를 쫓아가면 하나는 떠오르고 하나는 진다 하지만 뜨고 지는 이 자리에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 자리는 죽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처럼 작용하는 자리를 펼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함전의 산심시수 변하니다. 난간 앞에 산이 깊으니까 산이 깊을 때 물은 곳 차다 하는 건 뭐냐면 고요한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는 진짜 깊은 산 속에 물이 차가운 물처럼 고요하게 침잠해 있는 그렇다. 그러니까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한바탕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끝없이 작용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고 이런 거예요. 도절이하면 이 자리에 이르면 이 자리에 이르면 언야단이요 어야단이다. 말도 분명하고 말도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래 두두시도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게 없다 이거예요. 물물전진이다. 사물사물이 전부 참된 것이다 이거예요. 두두물물이 다 도고 참이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기 불시 심경 구망 차성 1편천이냐. 어찌 이것이 마음과 경계를 다 잊어서 한 조각으로 두드려 만든 자리가 아니겠느냐 한 거예요. 지금 뭔 말이냐면 마음과 경계를 다 잊는다. 자, 지금 보면 본인 있죠. 그 다음에 저 소리 있죠. 그리고 저 소리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죠. 이게 심과 경계잖아요. 자, 이 마음과 경계를 잊어버린다고 이런 말을 자칫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 나도 사라지고 경계도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 뭐 에고를 없애야 된다, 에고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뭐 경계를 없애야 된다는데 없앤다는 말을 상수가 멸진이라니까 상수가 사라져야 된다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착각해.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가 선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 아니에요. 그거는 사선이야. 사선. 죽은 선정이야. 고목선이야. 나무나 목석처럼 되는 거고 실제로 뭐냐면 봐요. 이게 불교의 특이가 한 건데 불교의 기본이 뭐냐면 단상의 이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단멸. 완전히 없다라는 허무나 모든 어떤 것은 영원하다. 뭐 하느님이나 정신적 실체, 자아나 이런 것들 뭐 브라만이나 아트만 같은 게 영원하다 하는 것도 이건 상견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영원한 게 있다거나 어떤 것 아무것도 없다거나 하는 건 이건 관념이고 실제 우리 경험 세계에는 분명히 있음과 없음이 같이 쌍으로 돌아가요. 예? 우리 경험도 예를 들면 우리 몸을 보면 낮에는 있다가 밤이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분별해서 지금 이건 있고 밤 되면 없다라고 이렇게 구별 짓는데 실제로 그 있다 없다의 근본은 그래서 유무를 벗어난 걸 개념으로 가르치는 게 공이에요. 공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있는 이대로 없다는 소리야. 실제로는 이건 경험이고 경험은 되지만 우리는 경험되니까 경험되는 실체가 분명히 있다라고 분별하는 건데 실제로 마치 뭐냐면 그래서 이제 꿈의 비유나 그런 환상의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꿈과 환상도 경험은 되잖아요. 하지만 실체는 없다고. 경험만 있다는 거예요. 경험만. 그게 뭡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유무양변을 초월하는 소리라. 경험은 있지만 그 경험되는 실체는 없다. 그걸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라. 인연생기. 서로 상의상존해서 주객관이 상의상존하니까 우리 꿈이 벌어지는 것도 주관과 객관이 분별되지 않으면 꿈은 절대 꾸어지지 않아요. 분별에서만 경험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분별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봐요. 나는 이게 우리 경험을 잘 보시라. 주관만 존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우린 자꾸 우리가 고립돼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나만 있은 적이 없어. 왜? 내가 있으려면 내 아닌 게 반드시 받쳐줘야 돼. 그러니까 나의 존재성이 나 아닌 것에 의지해 있어요. 그럼 나 아닌 것은 내가 봐주기 전에 그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컵은 나에 의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가 상대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다는 거예요. 그게 초기 불교식 해설이고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뭐냐? 이것의 실체는 뭐냐? 공성이다 하는 거예요. 유시가에서는 이건 그냥 식이 전변한 거다. 의식이 변한 거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렵게 설명하네. 그러니까 다 잊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다라고 분별에 속지 마라.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그 마음과 경계란 주관과 객관을 모두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게 타성일편이라. 모든 일이 벌어져도 이거밖에 없다. 이거. 이 아무 일 없는 자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심경구망이면 타성일편죠. 그래서 설두는 두상. 여기서 두상은 머리 위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 말이야. 대고준생. 아주 고준했다. 아주 어려운 소리 했다. 이 말이야. 지도문안, 언단어단, 인류다종, 이무양반 해가지고 철학적인 얘기를 했다며. 대고준하더니 그 다음에 말후 뒷부분에 가서는 누두불소라고 그랬어요. 누두불소. 누두는 누두 아닙니다. 누두입니다. 누두는 백화체에서 허물을 말한 거예요. 허물이 적지 않았다. 왜냐하면 천재의 일상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뭐 난간 앞에서 산은 깊은데 물은 차다면서 허물을 지었다는데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거꾸로 말하는 것도 있어요. 예. 뭐냐면 앞에서는 되게 고준하게 말했다는 거, 앞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했다 이거예요. 뭐 지도는 무난이고 언단어단이냐, 차라리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산이 깊은데 물이 차다, 이게 훨씬 더 낫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누드불소 허물이 적지 않았다 한 거예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문에서 보면 일부러 욕하는데 칭송하고 칭송하는데 깎아내래요. 그런 식으로 반대로 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끝만 쫓아가면 이게 뭔 말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부 경계를 가지고 이런 조사들의 관문에 속지 않고 가는 거예요. 대해가 한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치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이 공부를 누구한테 배울 때 이렇게 배워라. 마치 독을 만드는 집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그 집에 물 마시겠어요? 그렇게 조심해라. 왜냐면 자칫하면 자기가 거기가 근무처잖아. 자칫하면 중독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식의 말이나 처음에는 그 말에 의지해서 공부하지만 거기 이제 나중에 자기가 안목이 생겨나면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항상 바깥에 있는 줄 알았다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살림살이가 부럽지 않아야 돼요. 자기한테도 똑같이 있다는 걸, 똑같이 있는 걸, 이걸 충분히 확인해야만 뭡니까? 뭔가 나는 부족하고 저쪽엔 더 많이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그게 뭐냐면 그게 타성일편이에요. 한 덩어리 딱 이뤘다. 이제 누진통을 이뤘다. 셈이 없다. 저쪽으로 혹시 뭐 딴 거 없나 이렇게 세지 않는다고. 그래서 딱 한 덩어리 이뤘다. 그러면 뭡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그러면 등력이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살림살이.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오랜 세월이 걸렸고 제가 보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자기를 못 믿어. 그래서 항상 어떤 의지처를 가끔 이런데 뭐 길게 써주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거 하면서 저 댓글 같은 거 못 읽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자, 빨리빨리 나갈게요. 이게 참 한 글자 한 글자 하면 이게 참 근데 약 참득투, 만약 참고해서 투과한다면 약참득투, 참고해서 꿰뚫을 수 있다면 참고해서 꿰뚫음을 얻고 견득철 보아서 사무침을 얻는다면 한마디로 깨닫는다면 참고해서 뚫을 투자니까 뚫음을 얻고 보아서 사무침을 얻는다면 그러니까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자연 저절로 여 제호 상미상사 제호의 뛰어난 맛과 같을 것이다. 이건 쓸데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깨달아 보면 이 맛을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호의 그러니까 우유로 만든 무슨 요구르트처럼 아주 뛰어난 맛이라고 했는데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불가리스밖에 못 먹어봤는데 별로 뭐 설탕만 들어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야, 그러면 뭐 대단한 맛이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사람들이 조금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본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전부 지금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걸 저는 그냥 의식의 중립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자성,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상태예요. 아무 조작 안 한 상태. 근데 우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왜? 맨날 이러니까. 네? 그러고 뭐냐, 나한테 없는 그게 뭐냐면 내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게 실제라고 믿어요. 근데 딱 깨놓고 지금 경험을 딱 보라고.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허상인지. 예를 들면 우리 스님은 더 나보다 더 어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네? 그게 진짜 그 스님의 경계냐고. 아니 내 경계예요. 내 경계. 철저하게 봐야 돼요. 이 의식의 중립 상태 벗어난 게 있는지 전부 이 상태 위에 그려진 허공 것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망상에서 탁 벗어나는 거라. 전부 내 망상이다. 내 사량 분별이다. 이거예요. 내 사량 분별 아닌 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일도 없어요. 전부 그거라. 봐요. 우주 전체가 내 사량 분별 속에 있는 거라. 내가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기 전에 그건 존재할 수도 없어.
전부 그래서 뭡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내 뱃속이다. 내 집안의 소식이다. 내 집안의 소식이다. 모든 분별 경기가. 예? 그러니까 이걸 딱 깨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서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걸 부러워하지 않는 거라. 바깥에서 들어온 거 우리 집 보배가 아니에요. 나한테 본래 있는 것만 진짜 보배야. 이게 아무리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광도 안 나고 아무 티도 없고 그거 뭡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아직도 이거를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보건 말건 내 경험 세계는 이 속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이것을 주체로 삼았던 그 오랜 버릇, 이 전체 경험 속에서 나만 싹 두고 오래내가지고 이렇게 분리했던 이 버릇이 쉽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풀려나는 게. 그래 타성일편 돼야 돼. 유식 공부 좀 해보신 분 알 거예요. 유식 공부가 보면 하나의 일심 경계를 견분과 상분, 보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 견상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그걸 그렇게 견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자증분, 자기가 자기를 아는 부분,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아는 또 증자증분, 그게 뭡니까? 거울 속에 거울이 계속 비치는 것처럼 계속 쪼개져. 그러니까 멈춰야 되는 거라. 그 끝없는 분별이에요. 멈춰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직접적인 체험 하나로 그게 참득, 투고, 견득 처리예요. 뚫어낸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망상을 뚫어내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허공 같은 이 자리에 탁 안착하라는 거예요. 여기엔 발 디딜 수가 없어요. 이거다 저거다 머물 수가 없어.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거예요.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써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꿰뚫으면 자연히 제호의 뛰어난 맛과 비슷할 건데 약시 정해가 미망이면 정과 해, 이게 정식과 견해란 말이고 분별을 아직 잊지 못한다면 이 말이에요.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변견 7화 8열이다. 여기서 꽃다자는 깨뜨릴 파자입니다. 7조각으로 깨지고 8조각으로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분별 속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가 저건가 생각한다고.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는 왜 생각하냐면 이걸 나로 믿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이라는 수단을 써왔어.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은 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건 과거가 없으면 절대 미래는 없어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현실 세계,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그게 유용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을 발달했던 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안 해보고 생각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그 방법을 우리 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 방법을 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건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 허상을 가지고 물리적 세계를 이렇게 해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했는데 그게 모양의 세계이기 때문에 허상의 그 관념 속의 모양이든 우리 눈앞에 실제 물질적인 모양이든 모양이기 때문에 가능해. 근데 우리의 심리적 문제는 예를 들어서 슬픔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슬픔의 모양이 어때요? 우울이라는 모양이 특별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야 이거 우울증이야 우울감이야 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건 추상적인 말이고 그 우울이란 게 어떤 건데? 나의 우울과 저 사람의 우울이 똑같이 우울이란 단어로 이퀄이 되나? 실제로는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 모양 없는 것을 우린 또 관념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마치 그래 내일 뭐 해야 되니까 집 계약해야 되니까 인감증명 뭐 하고 하는 것처럼 어떤 감정이라니까 이걸 어떻게 없앨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일으킨 감정이나 그 안에 있는 그런 우울감이나 이게 우린 둘인 것처럼 분별하는데 바로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려는 게 불편한 마음 아니에요?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불편한 감정 아니냐고. 그래 마치 그걸 옛사람이 뭐냐면 도둑놈이 도둑놈을 잡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생각을 써서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는 거. 감정을 일으켜서 감정을 어떻게 해보려는 거. 그게 두 놈인 줄 아는데 똑같은 그 놈이다. 차라리 뭡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길. 우리의 익숙했던 물리적 세계를 통제하는 것처럼 생각을 써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조작해서 해결하는 방법 말고 오히려 뭐냐. 두 가지가 상반되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것 속으로 또는 그것 밖으로. 결국은 뭐냐면 이 자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망각하고 그것과
그것과 관계를 그게 이법이 되는 거예요. 나와 그것이랑 관계 속에 있게 되면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사고 패턴이에요. 우리가 번뇌 속에 자주 들어가게 되는 주관과 객관으로 둘러버려서 그걸 내가 어찌하려고 하는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 싸움 못 하는데 싸움의 기술이래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안 얻어맞는 방법. 그 복싱할 때 보면 부둥켜 앉는 거 있잖아요. 더 가까이. 거리가 떨어지면 맞아. 가까이 가든가 아니면 할 수 있다면 더 멀리 가든가. 그러면 안 맞아. 그러니까 그 감정 속으로 들어 감정의 본질을 실제로 경험하든가 아니면 그 관계 속에서 잠깐만 후 하고 환기해서 나와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거리가 생기면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막상 해보면 안 돼. 근데 좌우지간 하다 보면 길이 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떤 느낌, 감정, 생각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면 계속 그 길로밖에 갈 수가 없어.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나도 그 감각이나 감정이나 생각과 다름없는 또 다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공간에 생겼다고 해야 될까? 그럼 벗어났다고 해야 될까? 잠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이 그림을 자기가 한번 조감해 보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반응했구나. 그러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자제가 되는 거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쩌다가 한 번이겠지만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갖게 된 것도 반복을 통해서 했고 훈습을 통해서 했고 거기서 벗어난 것도 훈습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도노 점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이치는 단박에 깨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분명해. 근데 이것 가지고 그래 이것뿐이야 라는 그 인식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더냐 이거예요. 삶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훈습해가는 과정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깨친 뒤에 공부한다 하는 거예요. 깨친 뒤에 깨달음에 의지해서 이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괴로워하는가? 그러면서 이제까지 나도 모르게 그 갇혀 있었던 나의 어떤 고정된 업식에서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런 부정적 사고 패턴 그런 어떤 그 조건하에서 자기가 벗어난 그래서 깨달음과 해탈이라. 이즉 도노는 깨달음이고 사비돈제 차제로 다한다. 점점점 다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해탈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의지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어떤 사고 패턴에서 깨어나고 양파 껍질을 벗겨내지 점차적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해가 미망이면 사라지지 않았으면 변견 7화 8열 7조각 8조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8조각을 본다 이 말이에요. 결정 분응 결정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결정 분응회 결정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차서라 이와 같은 말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뭐 산은 깊은데 물이 차다란 말을 이와 같은 말을 결정코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총루식진 희활있고 해골 속에 의식이 다해도 기쁨 다한들 기쁨이 어찌 서겠는가 이게 기쁨이 어찌 그치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어찌 서겠는가 하면 기쁨이 없다고 하면 이건 단멸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는 기쁨과 그런 기쁨과 괴로움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해골 바가지 속에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어떤 무의식 상태를 자꾸 이거랑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답게 말을 하면 어찌 식이 그치겠는가 아니 기쁨이 그치겠는가 거기에도 어떤 이 살아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죽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살아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중득활이라고 해서 아이고 이건 좀 그런 얘기고 말로 하면 재미가 없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목영음이 쇠미건이다. 고목나무에서 용이 우는 것이 녹아서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목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용음이라. 예? 아무 텅 비어 있는데 이게 작용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망상은 죽었는데 분명히 살아서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녹아서 아직 다 마르지 않았다. 지, 편시, 교가처다. 다만 이것은 곧 교가처라. 서로 비교해서 더한 것이다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거 짜집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짜집기한 거다. 이게 뭐냐면 뒤에 보면 여러 선사들의 선문답 가운데서 짜집기 해가지고 요 두 구절을 만든 거예요. 총루식진 희아리비요 고목용음 세미건이다. 요걸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저승 임마문 이 승려가 이렇게 묻자 조주 임마답 조주가 이렇게 답했다. 주운 지도문안 유형간택 제유언어 시간택 시명백 노승부재 명백리 시여환 호석야무 요거 앞에 나왔던 본칙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쓴 이 벽암록 그 주석에 보면 이거 잘못 들어간 구절이다. 이 다시 고칙을 반복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시유승 변문 기부재 명백리 호석계신마 주운 아역부지 승운 화상기부지 위신마 각도 부재 명백리 주운 문사즉득 예배 요태하라. 요까지 본칙을 다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빼야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 생략하고 다만 이 두 구절은 짜집기 한 건데 곧 짜집기 한 건데 바로 점프해서 차시 이것은 고인이 문도저 공안 고인이 옛사람들이 돌을 무는 공안인데 설두 예래 우리 예인선 할 때 예자입니다. 끌 예자 설두가 끌어와서 일천천각 이 천자가 중자 두 개 꼬챙이 하나 있는 게 꿰천자입니다. 그래서 한 꿰미로 꿰뚫은 것이다. 고인들이 돌을 무는 공안 여러 개를 설두가 끌어와 가지고 한 꿰미 한 줄로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송 그래가지고 그 지도문안 유형간택이라는 그 구절에다 송을 붙인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송을 붙였다. 그래서 여금인 불의 고인의 지금 사람들은 옛사람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관 교원 작구 다만 오로지 교작은 씹다 이 말이에요. 말을 씹고 구절만 씹을 뿐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고 그 말만 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유심요기요 그랬어요. 유심요기 어찌 그 마칠 날이 있겠는가? 무슨 마칠 날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만 씹어서는 마칠 날이 없다. 그래서 약시 통방작자라면 만약에 사방에 통달한 이 가로막힌 것에 통한 사람이라면 깨달은 자라면 시능 변득 저반설화 비로소 능히 이와 같은 이야기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아야만 이 말뜻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구절 총루식진 희아립 고목용음 세미건 요게 나온 그 짜집기한 원본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불견문 불견 승문 향엄 보지 못했는가 어떤 승려가 향엄에게 물었다. 여하시 돕니까? 무엇이 돕니까? 그러자 어문 고목리 용음이다. 여기서 고목 용음을 따왔다 말이에요. 뭐가 돕니까 하니까 고목 속에서 용이 온다. 자, 우리 공부방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돕니까에 대해서 고목나무에서 용이 온다. 이게 뭔 뜻이에요? 고목나무에서 용이 온다가 뭐예요? 자, 봐요. 딱 경계에 부딪히면 딱 생각 속에 꼼짝 못해서 그러니까 족쇄 찾다 하는 거예요. 족쇄를 찾다. 네. 고목용음이다 하면 이 말이란 게 참 웃기잖아요. 우리가 갓 태어난 애들한테 고목용음이 뭐니 하면 뭐라고 할까요? 걔가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네? 네. 근데 여기 봐요. 어떤 것이 돕니까? 고목 속에서 용이 온다. 얼마 전에 저희 스님 만나가지고 스승의 날이라고 제가 점심 공양하면서 이 얘기를 하필이면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하필이면 현기 스님 벽암록을 TV로 보고 계시더라고. 그때 요 부분이 2일차인가 뭐 어디 나와서 그러면서 저 고목에 용이 온다. 이게 뭐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말씀하신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근데 아니 고목 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면 안 되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고목용음이 뭐냐면 고목나무의 구멍에 바람소리란 뜻이거든요. 그게 뜻으로 풀면 그래요. 근데 무엇이 도냐? 그래놓고 고목용음이다 했는데 고목용음이 무엇이냐 물었잖아요. 지금 고목 그러니까 이걸 뜻으로 풀면 위험해서 좀 머뭇거리는 건데 고목은 죽은 걸 말하는 거고 용음은 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공적한데 신령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이건 의리선이라 이건 뜻이라. 근데 고목용음이 뭐냐? 스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스님이 잘 쓰고 있는 게 고목용음이다. 고목에서 바람 소리가 나든 고목용음이 뭐냐가 지금 고목용음을 쓰는 거다. 한데 우리 스님은 그걸 부정하시더라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이거 참 위험합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독 만드는 집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쪽 물, 그 집 물 함부로 마시면 큰일 나요. 중독될 수 있는데 감당하시겠어요? 응? 자, 고목용음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오랫동안 이 가나선 이 전통적인 선문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공안을 보는구나 제가 이제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고목용음이 뭐냐? 고목용음 이래도 답이 돼요.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선지식 사가 어떤 선지식에 따라서는 딱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거 참 위험한데 지금 승려를 깨우치기 위해서 향엄이 이 가르침을 준 거다 이거예요. 지금 어떤 게 돕니까? 그게 바로 고목용음이라고. 지금 죽은 놈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게 돕니까? 지가 쓰고 있으면서 죽은 놈이 말을 하는구나. 이거 참 제가 제 뜻을 전달해 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중독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이게 필이 와야 돼요. 고목용음. 예. 그러니까 이거 못 살리겠다. 예. 어떤 것이 도입니까? 고목나무에서 용이 오는구나 하면서 고목나무에서 용이 울어?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 오랑캐가 나타나면 거울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랑캐를 비춘다고. 어떤 것이 도입니까? 고목용음이구나. 이게 참.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승이 말하기를 어떤 것이 도 가운데 사람입니까? 도에 대해서 물었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도 속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향엄이 말하기에 총룰이 안정이다 그랬어요. 해골 속의 눈동자다 그랬어. 네? 이건 또 뭔 소리야? 네. 해골 속의 눈동자다. 이것도 해골 속의 눈동자 쫓아가면 안 돼요. 어떤 것이 도 속의 사람입니까? 해골은 뭡니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분명히 살아있네. 어떤 것이 도 속의 사람입니까? 고목에서 용이 울고 해골이 눈 떴다 이 소리예요. 쓰고 있으면서도 뭐냐. 그러니까 도 중에 사람이란 말 따라서 같이 말 따라 손잡고 저 생각 속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즉각 너를 가르친다 이 소리예요. 너를. 어떤 것이 돕니까? 고목이 그 다음에 해골이 눈을 떴구나. 해골 속에 눈동자구나. 해골 속에 눈이 밝다 이 말이에요. 눈동자 정자거든요. 안정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뚜렷이 쓰고 있는 그게 도 속의 사람이지. 바로 그러니까 한 대 치는 거야. 고목용음이 딴 건가 하면 분명히 고목이거든.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어. 그게 용이 울고 해골 바가지에 눈이 밝은 소식이라. 손가락 딱 들면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이게 도고 도 속의 사람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도는 이것이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승후문 석상. 그 승려가 나중에 향엄한테 묻고 또 딴 데 가서 또 물었어. 그래 여하시 고목용음입니까? 앞에서 향엄 스님 말을 듣고 어떤 게
고목 안에서 용이 오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뭐라고 했냐면 상온, 유대, 희재. 그래서 여기에 총루식진 힘이건 쇠미건 할 때 그 희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며. 여기서 한 글자 따오고 저기서 총루 따오고 저기서 고목용음 따와서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봐요.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이번엔. 자, 어떤 게 고목 속의 용음입니까? 하니까 석상이 오히려 기쁨을 띄었다. 아직 기쁨이 있구나. 오히려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오히려 기쁨은 있다. 어떤 게 고목 속에서 용이 오는 겁니까? 근데 이게 뭔 동문서답이야? 예? 이승려는 아직까지 눈 못 떴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돕니까? 그러니까 고목용음이라니까 고목용음이 뭐지 해서 딴 스님한테 가서 고목용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 기쁨이 있구나 그랬어요. 아직 기쁨을 띠고 있구나.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어떤 게 돕니까? 그러니까 고목용음 그 사람 가르쳐 주듯이 아직 기쁨이 있구나. 아직 뭡니까? 아직 분별이 살아 있구나 이 소리야. 아직 지금 어떤 게 고목용음입니까? 아직 기쁨은 있다. 죽은 게 아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네? 진짜 이걸 어떻게 참 네? 어떤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고목용음에 대해서 묻는데 묻고 있는 너를 가르쳐 준 거라고. 아직 기쁨은 있네. 네? 그 다음에 여하시 총룰이 안정입니까? 어떤 게 해골 속에 눈동자가 밝은 겁니까? 어떤 게 해골 속에 눈동자입니까? 그러니까 상원이 유대식재. 해골이면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눈동자가 밝아요? 하니까 오히려 분별이 살아있다. 분별을 했구나. 지금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야. 한 대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게 고목이 용어입니까? 아직 기쁨이 있네. 툭 하는 거랑. 어떤 게 해골 속에 눈동자가 밝은 겁니까? 아직 분별이 살아있네. 저는 모르는 걸 아는 걸 발견해로 들었어요. 뭐라고요? 뭘 복잡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하는 놈을 바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장 가르쳐 주는 거지 생각을 통하는 게 아니에요. 곧장 아직 기쁨이 있구나. 근데 생각 속에 있으면 자기 질문 속에 그러니까 생각에 가 있으면 곧장 가르쳐도 모르는 거예요. 뭐 기쁨이 있다고? 자기를 가르치는 줄 모르는 거라. 그놈을 봐라. 이거 그렇죠. 그놈을 봐라.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아니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가로막힌 것도 없고 아무 숨겨진 게 없어요.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라. 예. 자, 그러니까 바로 당사자를 가리키는 거라고. 당사자를. 예? 당사자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제3자의 관점에서 관전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석상 스님이나 향엄 스님이 이 승려의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그 승려 본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고목용음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그대로 곧장 그걸 가르쳐 묻는 사람한테 되돌려 준다 이거지. 고목용음을. 봐요. 이 승려가 아직 안 끝났어. 승우문조산. 이번 조선 본적선사 조동종의 조선 본적선사에 물었어요. 여하시 고목리 용음이냐? 또 고목용음. 아직도 안 풀린 거예요. 너다 이거예요. 너다.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혈맥부단이다. 아직 안 죽었네 이 말이에요. 살아있네 이 소리예요. 혈맥이 안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쪽을 간다고 저쪽을 자기인 줄은 꿈에도 몰라. 너 말하는 거야. 혈맥이 안 끊어졌구나. 아직도 의문을 못 풀었구나. 에? 어떤 게 고목 속에 용이 옵니까? 혈맥이 안 끊어졌다. 에? 그 말은 뭡니까? 혈맥이 탁 끊어서 마음이 쉬면 있는 이대로다. 에? 분별하니까 이게 뭐지? 자기가 지 관념 속에 지가 속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혈맥이 아직 안 끊어졌다. 그 다음에 여하시 총론이 안정입니까? 어떤 게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하니까 간 부진이다. 아직 마르지 않았구나. 이거 바짝 말라야 된다 이거야. 예? 아직도 분별 속에 있구나. 좌우지간 그대로 그 사람의 그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춰준 거야. 자,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 진짜 깜깜해. 그러니까 신마인 등문이니까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저 같았으면 진짜 걷어찼어요. 이놈이 듣는다면서 걷어찼다고.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진대지 미유 일개 불문이다. 야, 이건 좀 허물이다. 온 대지에 한 사람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 다 듣는다 이 소리야. 이렇게 말하니까 또 쫓아가지.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할 때 저 같으면 촥 듣을 거야. 왜냐면 이 사람밖에 없지. 근데 온 대지에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 뭐 말이야 말. 그러니까 승문 미심 용음시 하장구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용음이란 게 무슨 구절입니까? 무슨 말 구절입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소리야. 자, 근데 여기 이게 또 하나의 힌트예요. 부지시 하장구.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하나 문자 개상이다. 듣는 놈은 다 죽는다. 이것도 좀 어렵지. 듣는 놈은 다 죽는다. 죽는다란 말이 뭐냐면 분별 없다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진짜 들은 사람은 아무 분별이 없다. 고목용음이란 말을 진짜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 분별이 죽었다 이 말 죽었다. 죽었다는 건 여기서 분별이 없다 소리예요. 그러면서 부유 송운 다시 송하여 말하기를 고목용음 진견도요. 고목나무에서 용이 우는 것이 참으로 도를 본 것이요. 또는 저 같으면 이걸 견자를 나타날 견으로 새기겠어요. 고목나무에서 웅웅 소리 나는 게 참으로 도가 드러난 거요. 네? 그 다음에 총루 무식 안초명이다. 해골바가지에 분별이 없으니 눈이 처음부터 밝다. 그러니까 아무 분별 안 하면 이 눈이 이 자리거든요. 아무 분별 없으면 이 자리는 본래 밝았다며. 처음부터 밝았다. 희식진시 소식진이요. 기쁨과 분별이 다한 때에 소식이 끊어졌다. 소식이. 이게 이제 분별,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소식을 전하려면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의식이 다하니까 분별이 사라지니까 말 그대로 일체 분별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인 나변 탁중청이요. 그랬어요. 당사자가 그 사람이 말이에요. 당인 그것을 맞닥뜨린 당사자가 나자는 어찌 나자입니다. 변자는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탁한 가운데 맑음을 구별하겠는가. 탁한 가운데 맑음이 바로 이 자리예요. 예. 탁중청이라고 하는 게 이 자리는 뭐냐면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마치 혼탁한 속에 이렇게 맑은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현상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걸 탁중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찌 이 탁 가운데 이 맑음을 분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부정적인 말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분별해냈다면, 알았다면 그거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희식 진시 소식 진이다. 이건 말로 하려니까 그러네. 이게 뭐냐면 일체 분별이 없는 자리가 뭐냐. 아까 손등 눌렀던 그 자리라. 거기가 희식 진시. 아무 기쁨도 아르마리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 소식이 없어. 모른다 자꾸 분별한 거야. 아무 소식이 없어. 예? 그러니까 그게 탁중청인데 어찌 그 사람이 본인이 탁중청을 분별해 알겠느냐. 알지 못해요. 그 모른다는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오직 모를 뿐이다. 예? 화두의단 오직 모를 뿐이다. 이 모른다는 상태가 뭐냐? 이런 상태라고. 이런 상태. 알고 모름이 뚝 떨어진 상태. 그래서 성성한데 적적하고 적적한데 성성한다. 그걸 자기 체험인데 이 체험을 상대적으로 자꾸 의식하는 거 그건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땐 그런 거 같고 어쩔 땐 그런 거 아니고 그게 뭡니까? 오락가락하는 건 아직 의식이 아직 안 말랐구나 하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구나. 의식은 아직 살아있구나. 분별이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그 분별이 다 해야지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덤덤하게 무견히 개합한다.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자, 설두, 가위, 대유수단. 설두는 가히 큰 수단, 솜씨가 있다고 할 만해서 일시, 여의, 교가 송출. 일시에 그대에게 짜집게 해서 송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수연 여시나 비록 이와 같지만 도무 양반.
전혀 두 가지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전혀 여기에 다른 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고목용음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뭔 소린가 하고 거기에 다른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뜻이 없다. 설두 마로 유 위인처 설두가 맨 마지막에 끝에 사람을 위한 곳이 있어가지고 갱도 난난 다시 난난이라고 말했다. 송의 맨 끝에 어렵구나 어려워하면서 송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게 설두가 사람을 위한 자리래.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에 난난 두 글자를 넣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앞에 지도 문안 언단 어단 뭐 인류 다종 이무 양반 뭐 어쩌고 어려운 소리 잔뜩 해놨잖아. 그래갖고 뭐 총루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들을 위한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난난이라고 했다. 난난. 예. 야수 투과시득. 또한 모름지기 투과해야 비로소 옳다. 이 난난을 갱도 난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갱도 난난이라고 했으니 지저 난난. 다만 이 난난을 이 말이에요. 다만 이 난난을 야수 투과시득. 모름지기 투과해야만 비로소 옳다. 이걸 투과해야만 한다. 난난을 투과해라. 난난을. 난난을 어떻게 투과할까요? 뭐가 난난일까요? 아직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은 곧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시간이지. 예. 그러니까 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말에 악교 칠통처럼 거기 딱 발 담그고 있는 거야. 이 쩍 하고 빨리 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응? 난난 하고 무슨 까닭인가? 자, 왜 난난을 모름지기 투과에만 비로소 옳다고 하는가? 무슨 이유냐 그랬어요. 참 원호 스님이 여기서 진짜 자비를 베푼 거예요. 백장이 말했다. 백장도 일체 언어 모든 말과 산하대지 모든 경계 있잖아요. 일일전기자기다. 하나하나를 자기에게 돌려보내야 된다. 이 말을 아시겠어요? 일체 언어와 산하대지를 하나하나 자기에게 돌려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님 법어집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이게 선문에 이게 불교의 극치예요. 부처님께서 열반할 때 자기 벗기로 했어. 자기로 돌아가라 했다. 뭐가 자기냐고. 이 자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오온으로 된 자기, 허망한 무상한 자기, 예? 고통 주머니인데 뭐가 자기냐 이게. 봐요. 왜 난난을 투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힌트라고 줬냐 이거. 일체 언어. 자, 일체 언어에 난난은 빠지겠습니까? 난난을 자기한테 돌리라 이게. 난난은 어디서 일어났노?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없는 것 같아. 벌써 제가 화두 공안에 대해서 파설 다 해버렸거든요. 무, 마상근, 정전백수자. 나중에 이제 일면불, 월면불, 난난, 무. 이걸 자기로 다 돌이키면 자기가 뭐냐 이거. 자기가 뭐. 자기가 뭐냐고. 진짜 자기가. 난난은 뭐냐 이거. 그러면 무난은 뭐야. 어렵지 않다. 어렵다. 아무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주 문자가 그거라니까요. 어떨 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있다 했어요. 또 어떨 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떨 때는 없다 했어. 이게 힌트라고. 있다 없다 하고 아무 상관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 무, 소리와 뜻에는 뜻이 없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낙처가 어디냐. 유가 어디서 떨어지냐 이거예요. 자, 염주는 어디서 떨어져요? 죽비는 어디서 떨어져요? 같은 자리밖에 없어. 그게 자기라고. 느낌은 어디서 일어났냐고. 생각은 어디서 일어났냐고. 감정 어디서 일어났어. 저 부릉소리는 어디서 일어났어. 다른 자리가 없어요. 그게 난난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난난이 뭡니까? 코를 확 비틀 수도 있지. 이게 난난이요. 전부 자기로 돌이키라 해요. 자기. 아이씨. 설두 범시. 설두는 무릇 평범하게 설두는 보통 때의 말이에요. 범시 일념일철. 하나는 집어들고 하나는 이렇게 걷어들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낮추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도, 미후, 도, 마루, 수기, 자기. 설두는 보통 때 뭐 이걸 집었다가 저걸 어떻게 했다가 막 이런 말 저런 말 했다가 끝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자기로 모름지기 자기로 돌렸다 이 말이야. 자기로 돌이켰다. 차도하라. 자 말해보라. 신마처시 설두 위인처냐. 어느 곳이 설두가 사람을 위한 자리냐. 어디가 설두가 사람을 위한 자리냐 하면서 또 한 번 구덩이 속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두가 남난한 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설두가 사람을 위한 자리? 차나 한잔 하세요. 선생님, 예. 어디가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까? 물으면 선생님 하고 예 하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묻고 답하는 그 자리. 간택, 명백, 군자가 나라.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간택이든 명백이든 그대 스스로 봐라 그랬어요. 기시 타 갈등 송료. 이미 갈등을 해서 말을 지어서 이 말이에요. 타 갈등은 말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송을 마치니 인하각도 군자간. 어째서 도리어 그대 스스로 보라고 말했는가. 이미 자기가 실컷 말해서 송 다 해놓고는 왜 마지막에 가선 그대 스스로 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설두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대 스스로 봐야 된다. 그 말을 보면 또 이런다고. 뭘 봐야 되지 이런다고. 그대 스스로 보고 있다니까. 호체 교의 자간. 호체란 말은 좋은 채색이란 말인데 이게 백화문에서는 다행히 말이에요. 다행히 그대 스스로 보라고 가르치는구나. 다행히 그대 스스로. 이게 뭐냐면 바깥에서 배울 게 없다 소리야. 그대 스스로 봐야 된다. 그게 자기를 믿으라고 자꾸 하는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 차도, 의제, 의락, 제신마처. 뜻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거예요. 그대 스스로 보란 말의 뜻이 어딨냐. 그대 스스로 본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스스로 본다는 게 뜻이 어딨냐 이거예요. 뭐가 스스로 보는 거냐. 죽비를 들어보일까요? 정강이를 걷어찰까요? 또 소리를 지를까요? 뜻이 어디에 있냐. 그대 스스로 본다는 게 뭐냐. 지금 스스로 안 하는 게 뭐예요 또 그러면. 말을 바꿔서. 그래 놓고 막도 제인 리회부득.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설사 산승 도절이 설사 산승이라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야지시 이외부득이라. 또한 다만 이해하지 못한다. 실컷 말해놓고 나도 모른다 이 말이야. 왜? 이거 누구만 아는 소식이냐. 이거를 누가 아냐. 부처도 몰라요. 딴 사람은 죽었다 깨닫도 몰라. 이건 뭡니까? 온전히 스스로 나만 본다. 그래서 증도가 제일 첫머리 뭡니까? 군불견가 그랬어요.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지금 보고 있잖아.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이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 무엇을 이 속에서 뭔가를 딴 거 보려는 망상만 이러면 보지 못하는가. 그대 스스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또한 여기서는 알지 못한다. 여러 사람들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몰라. 그럼 누구만 압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잘하네. 이거 기다리셨죠? 빨리 안 갔구나. 아이고 고생하셨어요.